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말씀의 능력을 믿고 1828년 러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들은 상처가 되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얼굴에 대해 무서운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 폭력적으로 그리고 어느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면서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못생긴 아이가 부활, 전쟁과 평화를 쓴 위대한 작가인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되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저 두레박 사제는 전례를 거행하고 미사 성제를 봉헌하기 위해 입는 수단의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바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뻗어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제로서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제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과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두 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였는지 아니면 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쪽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늘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에게 또다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는 내가 짊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 성하게 된 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숨죽이게 했던 이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죽어 지내야 했던 이들과 숨죽이게 했던 이들 모두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우님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솟듯이 은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신과 영혼을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픈 그곳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그곳이 회복되는 변화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우님들에게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도 메마르고 그곳에 더하여 손도 오그라들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시오. 당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누가 당신더러 그곳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더러 아무 시선 없는 곳에 숨으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오그라든 손이 보기 싫다고 없어지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시오.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내가 초대하는 곳으로 기쁘게 나오시오.
이제는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으십시오. 정말 은혜로운 묵상은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대해 고우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두레박 사제도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손을 뻗어라. 오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고우님들 안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메마르고 오그라든 곳이 깨끗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